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우리를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충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은혜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겪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께서 이 모든 힘든 시간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하나님, 올해 교회 표를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의 증인대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병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늘 강건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겸손하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송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리를
정기선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또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신앙교육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중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주어진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명절 기간 이 11일에서 13일 동안 현장 새벽 기도와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21일 신년 아침 기도회는 11일, 12일은 계속 영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명절 앞까지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는 당분간 지금 계속 쉬고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경로대학이 연기가 됩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신년 아침 기도회는 화수목금으로 영상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또 기도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금 너무너무 수고하고 계시는데, 아침에 영상을 받아서 구역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처럼 올해도 우리 지역축복위원회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이 떡국을 또 나누어 줍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중보 기도팀은 이번에 쉽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는 영상으로 토요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구역에 광미아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들이 주님의 은총이었고 은혜이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고, 주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또 허물이 많지만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사랑은 신실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환난과 기근과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일터와 현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에 홍해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도 앞서서 길을 내시고 나아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도 기쁨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도 주셔서 더 놀라운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손가정의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싸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생활에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또 일어서서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시며 짱믿음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지켜주시며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마을에 이 마을 한 모퉁이에 세워진 오래된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많은 교인들이 도시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전도 훈련을 또 아이들이 받았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실습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어리고 유난히 키가 작은 이 아이,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는 그 마을에 있는 한 별장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별장에 가서 전도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초인종을 누를 때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또 초인종을 누르니까 조금 뒤에 이제 그 아주머니가 한 분, 아주 초췌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문을 열고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배운 대로 아주머니 예수님 아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는 관심이 없다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배운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신경이 좀 이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 문에 전도지를 꼽아놓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교회에 한 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한 아이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재산을 날려버렸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막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려서 좀 귀찮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는데 저는 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아간 후에 문에 이 무엇인가 이 종이가 꼽혀져 있었는데 그 종이를 이제 전도지죠. 그 종이를 읽었는데 나의 예전의 생활도 죄였고 도박도 죄였고 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로라는 이 말씀은 또다시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했을 때,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싫어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결국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깊은 회개를 합니다. 자, 이런 요나를 다시 이제 육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오늘 두 번째로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임했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다시 임했기에 요나에게 소망이 있고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하는 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또다시 임했다 이 말씀 속에는 요나를 사랑하고 니느웨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또 이곳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그게 소망이 있고 그게 사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기에 다시 인생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시 살려고 하고 기회를 다시 얻고자 해도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요나의 축복과 니느웨의 축복은 두 번째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또다시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거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올바른 진단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국가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이제 가지게 되면 최고 중요한 게 아주 좋은 의사에게, 훌륭한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먼저 받죠.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올바른 진단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병을 가지고 끝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의사에게 갔더라면, 좀 좋은 병원에 갔더라면 올바른 진단을 받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었는데 진단을 잘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한 국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 이 도시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이제 사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곧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할 도시이다.
자, 요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올바로 하나님이 진단하십니다. 자, 이 성은 죄악이 악독하다, 관영하다,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진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외모를 보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국가를 결정합니다. 여기 이 니느웨를 표현하기를 요나서에 보면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크면은 사업이 커지고 잘 되어지면 견고하고 영원하리라.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책임지리라. 그렇게 의지하고 싶은 것이 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니느웨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 민족이 나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아주 이 힘이 막강했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고 힘도 막강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은 외적으로 보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우리도 외모를 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으로 평가해서 내 영혼은 든든하고 내 영혼은 안전하고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그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희는 가난하다 평가합니다. 그들은 부자였지만은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눈이 멀고 가난하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니느웨도 큰 성읍이었지만은 말씀이 임하니까 이 성이 아주 죄악의 관영에서 곧 심판받을 그런 이 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한 개인과 한 국가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을 때 오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국가인가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오늘 이 국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국가인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국가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가정도 내 개인도 국가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롯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비하고 준비했죠.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소돔 고모라의 정확한 영적 진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인의 이 소돔 고모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정의 영적 실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악이 관영한 과정이면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임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큰 성읍이라고 해서, 지금 물질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서 니느웨로 가라. 자,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무엇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야 될 곳을 아시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방황하다가 인생을 망함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후회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사명을 발견한 길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너 이 길로 가고 이것을 하고 너 나를 위해 살아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최고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제가 신년 아침 기도에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인용한 말씀이 시편 143편 8절인데 여러분 그 기도회를 가지면서 꼭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의 다닐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잘못 가다 보면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악인의 여러분 길을, 우리가 죄인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기꺼이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한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그는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주었죠. 끝까지 그는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온전히 마쳤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환하게 의의 면류관이 보입니다. 여러분, 최고 복된 인생은요, 마지막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의의 면류관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후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잘못 살았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는데 이건 안 되죠.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어서 오라고, 나의 천국으로 오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오늘 이 요나도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불순종해서 나갔죠.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또다시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사랑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싫어하는 길은
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은 가지 않기를 원하고, 좋은 길만 가기를 원하고, 편안한 길만 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은 계속해서 복된 길로 십자가 길을,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복을 받아 계속해서 사명의 길로, 복음을 위한 길로 가도록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시련을 주기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는 길로 가게 하고 복음을 위한 길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기를 싫어하는 길에 절대 안 가죠. 너 가족들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좀 물질로 사랑하고 전도해. 하나님 싫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서 사랑을 좀 나누어. 주님, 우리 가정이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죠. 아니야, 좀 수고스럽고 힘들어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겨.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줘. 아니 주님, 나도 지금 부족합니다. 나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 나누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준비해 놨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내려놓고 편한 건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하면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길은 절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아주 우습고 생각하게 하는 그 내용을 읽게 되어졌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 못된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편견이고 한 마리는 선입견이. 이 편견하고 선입견 때문에 좋은 사람들 관계를 다 깨뜨리고 사람들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설교도 다가오지, 말씀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 요나에게 편견이 있으니까, 니느웨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이 가도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다 방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풍랑이 일어나고 죽음의 길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성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사역자 도우미 사모가 한 번은 강사로 초청받아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하루는 강의가 너무 바빠서 밥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을 식사해야 되니까 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귀찮아도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녁에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라면 먹고 싶다고. 이런 남편도 참 대책이 없죠. 라면 먹고 싶다고. 그래 하니까 그 순간 이 도우미 사모의 시험이 들어서 말을 3일 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했는데 라면 먹고 싶다는 말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3일 동안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지금 다가옵니다. 이제 여러분 불편한 가운데서 가정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의가 다가오니까 자기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말 안 한 거 미안하다고. 그래 하니까 남편도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미리 잘못했다 말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내가 잘못했고 그때는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이 맵고 좀 뜨거운 거 좀 먹고 싶어서 라면 먹고 싶다 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그 이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저녁에 이제 도우미 사모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가정 사역자로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제 성격, 못된 성격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은미야, 이제는 고쳐달라 하지 마라. 고쳐달라 하지 마라. 죽여달라 해라. 죽여달라 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죠.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주님의 인도함 받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는, 가정도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나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을 때, 자기 부인이 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한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한 민족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괴인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느웨는 요나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성읍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니느웨가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가서 말씀을 전하라.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럼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하라.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운명은 경제와 국방력,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민족과 국가에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개인과 민족의 여러분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 내 개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에 니느웨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을 때 축복받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오늘 저와 교회와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절히 깨닫게 된 것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부흥만이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이 울산과 우리 민족의 여러분 미래가 결정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신방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지금 목사님 우리 가정은 벌써 일독했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을 보았고요, 자기 부인을 보았고요, 그 가정에 2021년도에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회개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이 더 드러났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여러분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이 됨을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살아납니다. 말씀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도 고쳐주십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우리 생명 헛됩니다. 국가도 니느웨도 다 헛됩니다. 우리 곧 찬송 부르겠지만 446장 우리 한번 펴셔서 3절만 한번 3절만 우리 한번 찬송하여 3절만 주 떠나가시며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으네 기쁘이 하시는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못되니 슬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된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 이 찬송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성금을 가져도, 아무리 큰 부자여도 주 떠나가시면 다 헛된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왔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의지할 때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요나가 이 말씀을 다시 가서 순종해서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한 게 아니에요. 자, 두려워서 전합니다. 자,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요나 다시 가서 전하는데 마지못해서 아직 성숙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었어. 말씀이 니느웨 성에 전해지니까 회개 역사 일어납니다. 돌이키는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부족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겠나? 우리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겠는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은 말씀이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면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성경 전하고 지키기를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국가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들이 먼저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킬 때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이 요한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내 갈 길이 있고 거기에 사명이 있고 거기에 민족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믿고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다윗처럼 사모하면서,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인생을 있게 했고 구원을 주었고 그 인생을 견고하게 세운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은 사업이 잘 되는데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우리 가정에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인재도 나오게 하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니라. 사랑의 말씀이, 너희들 말씀 좀 듣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사명대로 살길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가 있습니다. 내 말씀을 붙잡길 원한다. 순종하길 원한다. 내 말씀을 좀 귀하게 여겨다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날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 앞에 돌아가십시다. 거기에 우리 개인과 가정, 이 국가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새벽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업도 할 수 없고, 자녀들도 양육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므로 많은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옵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임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계시옵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못되네. 기쁘나 슬플 때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오.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우예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